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문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 마음에 부딪혀 감동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에 순종하여 사용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카톡이니 인터넷이니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계시죠? 하루에 한 100개 받으시는 분 있으세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정보 중에 저자나 출처가 없는 그런 정보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돌아다니는 정보들 말이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 신빙성이나 권위가 없습니다. 한 40-50년 됐죠. 이제 그 컴퓨터가 막 이렇게 세상에 등장할 때 초기 컴퓨터가 우상시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맞는 기계가 나온 것처럼 그때 그 흐름을 다소 진정시켜주는 말이 있었죠.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그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밖에 출력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엄청난 계산 능력은 있지만 입력된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컴퓨터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니 사이버 공간이니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전 세계 수억의 개인이나 기관이 정보나 자료를 입력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그 자료를 출력받아서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고 손쉽게 얻는 것은 좋은데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인지 정확한지는 여전히 소비자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자료,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무조건 받아들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정보는 그 출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처가 누구냐? 출처가 어디냐?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뢰와 추종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합니까? 예전에는 부모님, 교사, 정치인, 종교인, 학자 그런 분들이 신뢰를 받았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대상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누구의 말이 믿어지고 따르게 될 때, 특히 강제성이나 어떤 제재 조치가 없는데도 그 말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에 권위가 있다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주 또는 매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의 시험을 거치시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 초기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해변 도시의 회당에서, 요새 말로는 교회 같은 데죠, 안식일 날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가르치던 당시의 학자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세를 바로 세우고 그를 주목하여 경청할 때 회당 뒤편에서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회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럴 때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다. You can hear the pin drop.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조용해라.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말을 주님께서 또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을 뿐더러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구분해 보시고 명령할 때 귀신마저도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사람과 귀신을 압도하는 어떤 권위를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날 회당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그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은 것 같은 특별한 감동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이 예수의 체험을 되씹어서 말했고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 하나님이 그 회당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당시 그들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회당이 있었고 또 안식일에는 모세 오경이니 선지서 시편 등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졌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선생들, 서기관인지 장로들인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 가르쳤는데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 특별히 말씀을 유창하게 했다거나 또는 멋있는 예화를 들어서 가르쳤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듣고 읽고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에서 그분의 도덕적인 온전함, 인격의 무게와 실체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다시 말해서 말하는 내용과 그분이 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을 압도하는 그분의 권위를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와 민주가 대세인 세상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권위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 엄청난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신의 영역이라 알던 이 생명과 수명의 신비까지 인간이 넘보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가용 자원과 영향력이 옛날 웬만한 왕이 가진 자원이나 영향력보다 더 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껏 커지고 높아져서 이제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후기 현대 시대, 소위 그 포스트 마던 피어리어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권위는 자기 자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다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같이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도 이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또는 무슨 사교 클럽에 가듯이 또는 일종의 보험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설교도 무슨 공연을 관람하듯이 또는 예배 순서의 일부니까 마지못해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이 30분만 지나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할 일로 생각이 떠나가는, 잠시 외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도 이 구약 성경 외에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이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세를 바로하여 경청하고 나아가 말씀의 주체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감격하여 그분의 능력이 나를 고치고 빚으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역사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2000년 전보다 그렇게 선해지고 온전해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인성과 자연의 피폐와 타락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 매체에서는 연쇄살인이니 대량살인이니 학교에서 총격사고가 11번이나 금년에 일어났고 기근과 전쟁과 테러, 자살 그리고 술, 마약, 도박, 성적 도착으로 초래되는 인간과 자연 파괴의 보도가 없는 날이 없다. 전에는 말로라도 인류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각국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협력하자던 그런 것이 근래에는 자국의 무력과 경쟁력의 우위를 위해서는 인류의 공동선도 뒷전으로 밀려도 좋다는 그런 생각에 묵인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보다 참 물질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는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전체 행복도에서 그때보다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직위나 타이틀도 없었고 정당이나 기관 배경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권위를 가지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귀신과 자연을 순종시키는 그의 권세는 그분 자신이 완전한 지혜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 아니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0년간 그분의 말씀의 권위는 많은 반대자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여 삶을 드린 수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그 말씀은 그때나 오늘이나 믿고 순종하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놀라고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셨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어
구원받는 길, 그 길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도에 미루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생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가십시다. 그분께서 용서하시고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에 의해 우리가 먼저 치유와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받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십시다. 우리의 순종 여하에 따라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권능을 행치 못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비록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무시하거나 못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세상보다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를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강단의 말씀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순수하여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이 그들을 통해 막힘없이 흘러나오도록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초대교회나 영적인 전방, 선교지 같은 것 같이 극적이지는 않지만 말씀의 순종에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이고 능력의 증거이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의 문제를 맡으시고 그들의 영이 잘 되고 건강과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말씀의 권위와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그런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크게 드러나는 교회를 함께 이루며 보람있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병자를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자신의 정욕과 인간이 이룬 발전에 눈이 팔려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고 불순종으로 당신의 말씀에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당신 말씀의 권위를 세우게 하소서.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가 더욱 서갈 때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 최고의 의사와 선생 되시고 구원의 오직 한 길 되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에 크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